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평강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의 이유를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애가 오늘 살 수 있는 힘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의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희망의 기다림, 기대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옛날 코미디언 중에 서영춘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간암으로 마지막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후배들이 병문안을 어느 날 갔다고 합니다. 그때 서영춘 씨가 찾아온 후배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나, 어떻게 사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 후배가 선배님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냥 상투적인 말로 저희는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서영춘 씨가 그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야 이놈아, 너는 죽지 못해 사냐? 나는 살지 못해 죽는다, 이렇게 코미디언답게 위트 있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다림이 없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약속한 밝은 미래, 썩지 않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 진정한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최후의 승리가 있는 소망의 삶이 있기에 오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처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미래, 썩어지지 않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여러 예언의 약속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5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구절, 한 8개, 9개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성읍에 태어날 것이라고, 태어날 장소를 분명히 또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9장 9절에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겸손한 예수님,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11장에서는 그분이 어느 가문에서 올 것인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분,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분이다라고 예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구원과 평화를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당시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니까.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기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함께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자 또 왕이자, 오늘 말씀대로 말씀 중에 보면은 목축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 왕이자 동시에 목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또 미리 예고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실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또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의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고향인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고 그 사울이 실망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다른 왕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럴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면서 그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말씀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가문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의 통치자로서 화려한 궁에 화려한 도시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목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다스리시되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는,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자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인류의 생명을 건지시려 구원자로, 목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유다족 속의 한 작은 성읍, 보잘것없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 성에서
태어났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친히 찾아오셨고 또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또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구원을 완수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분이 태어날 때 작은 에브라성 베들레헴 성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 2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기껏해야 뭐 부모님 또 그 윗 조상 정도에 이르겠죠. 또 성경대로 우리의 근원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정도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근본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이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적에 고대로부터 더 원문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가운데 계신다. 영원 가운데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그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분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뜻을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임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 온전한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은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다, 될 것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목자로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양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목자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또 원수 대적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목자의 전형 또 가장 멋진 목자가 다윗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위를 이으시고 그 왕위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완벽한 목자였듯이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목자요 통치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안전을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군대 가면은 유격 훈련이라는 걸 받습니다. 유격 훈련.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싫어한다는데, 유격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은 다들 싫어하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이 유격 훈련이란 말 자체가 정규전을 대비하는 훈련이 아니고 비정규전, 게릴라전, 또 뭐 적진 깊숙이 침투하거나 이런 훈련을 준비하는, 그런 전투를 준비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고도의 체력 훈련, 담력 훈련 이런 걸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격 훈련장은 대개 뭐 깊은 산 속에 있거나 힘들 그 체력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중에 유격장에 가면은 훈련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레펠 훈련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헬기 레펠 훈련이라는 곳이 있는데, 말 그대로 헬기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헬기 모형이 있는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한 10m 정도 되거든요. 사람이 한 10m에서 서면은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 10m에 서면 한 11m 정도 눈높이가 되겠죠.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거나 말거나 그냥 담대하게 뛰어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이 몸을 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두 번째는 밑에 조교들이 서 있습니다. 위를 보고 몇 번 올빼미 외칩니다. 그러면 156번 올빼미 강화 준비 끝 이러죠. 그러면 하강 준비 끝 그러면 하강 그러면은 줄을 놓고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훈련생들이 무서워서 줄을 놓지 못합니다. 그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막 밑에서는 노라고. 그 밧줄에 자기 하네스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는데 무서워서 손을 놓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 조교들이 밑에 서 있으니까 잡아줄 것이다 하고 확실히 믿고 그냥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맨몸으로 떨어지면 죽지만 몸이 이 줄로 체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쭉 떨어지는데 자기가 제동을 못하면, 잡지 못하면 밑에서 조교들이 끈을 당겨서 잡고 있는 줄을 앞으로 당겨서 그 내려오는 속도를 제어하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된 목자를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사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며 평화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때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one will be our pe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히브리어도 보면은 베하야, 제, 샬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베하제, 샬롬, 베하야, 제, 샬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샬롬이다, 평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보내주신 참된 왕이요 통치자요 또 우리의 참된 목자요 평화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대로 평안 가운데 지키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소망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신방하는데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할 때 가족들을 전도하고 이웃들을 전도할 때에 저들에게 들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말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끝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암으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다녀왔는데요. 늘 보는 것이지만 정말 그 수위에 쌓여서 이렇게 관에 입관할 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가볍게 떠나는 거예요. 그냥 나뭇잎 하나처럼 그냥 이렇게 수위에 담겨져서 떠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한 인생이 떠나고 나면 그 인생이 그대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저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예비된 우리 인생의 참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평안으로 안전한 곳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온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요 통치자요 목자 되셔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붙잡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